시편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147장.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시편을 끝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특별히 시편 후반부 뒷부분에 있는 다양한 그 송영과 관련된 찬송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송영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찬송시와 관련된 찬양시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찬양의 방식들을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찬양의 대상, 찬양의 목적, 찬양의 방향, 또 그 찬양하는 자, 누가 찬양하는 것인지, 또 방법,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인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인지, 그 찬양하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수단들과 도구들을 또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찬양의 결과들이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또 국가 사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인 목표와 대상으로부터 그 효력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시편은 찬양의 이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가를 함께 또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큰 주제로 잡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관련해서 가장 그 삐뚤어져 있는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찬양의 모습들을 먼저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이 곡해되어 있고 남용되어 있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유명한 그 미스 코리아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1등을 하고서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등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항상 결과주의적인 이러한 그 실용주의, 현대 세계관의 가장 큰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결국 물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소유했느냐에 대한 그 소비와 소유에 대한 세계관. 그래서 물질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금주의라고도 하고 물질주의라고도 하고 결국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실용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을 욕되이 여기는 것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고 결국 자기에게 인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서 두각을 나타낸다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홀딱 벗고 사람들을 음란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성적인 그러한 심각한 혼란으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죄의 책망을 받을 일이지. 크리스찬 여성들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영복을 입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그렇게 자기 몸매를 드러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당장 교회에서 치리를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인데. 근데 결국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성도들 스스로도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찬양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부와 영광과 성공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해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에 충족이 되면, 실용적으로 그것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신 입장에서도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 결국 제우스 신도 이런 많은 신들도 결국 인간의 이런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상호 협정적인 그러한 그 존재로서의 그 신들은 절대적 그런 어떤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의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방 철학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그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거스틴 때도 결국 펠라기우스보다는 반펠라기우스가 그 유럽을 지배를 했던 거고, 결국 중세시대의 천년은 결국 어거스틴주의가 아니라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그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신학사상이 구축된 겁니다. 그들의 신학의 옷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사용한 거고, 그들의 내용은 반펠라기우스적인 결국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결국 공로와 선행 중심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겁니다. 자유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는 100%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준 거고, 반펠라기우스 정도는 그냥 반 정도는 내가 믿어준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결국 16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절대적 은혜주의, 절대적 하나님 주권주의, 절대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주의, 이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강력한 신관이 회복이 되었는데, 바로 결국 100년도 안 지나서 알미니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또다시 신인 협력주의를 유럽에다가 퍼뜨리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퍼뜨렸고, 스코틀랜드,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에는 1600 후반부에는 미국까지도 그렇게 영향력을 받는, 그러니까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인협력주의,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관으로서의 신관이 아주 인간의 본성하고 가장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종교심을 충동질해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주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안을 준 대가로 돈을 얻어내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일정한 부분에서의 자신의 삶에 일정한 돈을 내놓고 종교적 위안을 받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또 표출해 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런 인간의 종교적 욕망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 지도자들은 늘 자신의 그 정치적인 욕망과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종교적 일치감이라든가 종교심은 아주 잘 일치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일치된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강력한 정치적인 그러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정치의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에 쉽사리 이렇게 휘둘려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극우적인 정치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극좌파적인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범위 안에서의 그 국가와 사회의 문제들을 관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 정치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면 칼빈이 1536년에 국가관을 소개하면서 어떤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 국가인지를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지만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봉건제든 독재든, 그래서 칼빈은 귀족적 민주정치가 그래도 가장 좋겠다라고 추천을 한 정도지, 그것도 그 시대의 백성들의 형편과 그 국가와 나라의 형편에 맞게 또 적용해라라고 이렇게 추천할 정도였지, 어느 국가가 성경적이냐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칫 잘못된 극단적인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가 결국 크리스찬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결국 빼앗아버리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방식들이 도대체 일단 대상은 하나님인데 다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일단 넘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각자 가지고 정립되어 있는 신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 성경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경관도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여기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신앙관도 따라 붙어야 되고, 또 생활과 삶에 대한, 국가와 삶에 대한 문제도 따라 붙기 때문에 십계명과 관련된 또 이러한 다양한 성화론도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거스틴 방식으로 절대적 주권과 절대 은총에 입각한 그런 신관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말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인 협력적 그러한 개념으로서 그 방법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왜 도와드리냐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실용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절반을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얻을 게 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냥 신인 협력주의가 아닌 겁니다. 얻는 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 내 삶에 손해가 나더라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이런 다양한 신인 협력주의는 결국 번영주의로, 또 신비주의로, 이런 방식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그 부와 성공의 그런 방식으로도 자칫 그 성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방식도 결국 신인협력주의 안에서 나온 것이고, 정치적인 이러한 그 이데고 오르기를 통해서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국가를 완성해가지고 내가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중세시대에 결국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젊은 청년들을, 수많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것이 바로 그런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 건물 성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투, 거룩한 전제, 성전.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슬람이나 중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로마 카톨릭의 청년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잘못된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결국 신자들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마치 그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최고의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역사 속에 그걸 우리는 수도 없이 봤던 것이에요.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와 독일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에 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크리스찬들이 독일의 민족적 국가적 교회를 완성하는, 국가도 완성하고 그 국가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도 완성하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매주마다 청년들에게 그 거룩한 전쟁에 나아가서 독일을 강화하는 데에 그 국가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은 비겁한 자다라고 하면서 독일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본헤퍼라든가 이제 칼바르트가 그러한 국가에 빌붙어가지고 국가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교회들은 아주 악한 교회다라고 비판하면서 본헤퍼는 히틀러를 처형하려고 청년들을 조직하는 이러한 이제 저항들을 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반독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본헤퍼가 청년들에게 아주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즐겨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저항이 성경적 저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르트가 칼빈을 손에 들고 그 독일의 저항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칼빈 그러면 세르베투스가 먼저 하나 떠오르는 거고 두 번째 떠오르는 거는 바르트와 본헤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를 진보적 좌파적 칼빈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 칼빈주의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순절적 칼빈주의를 해도 큰일 납니다. 또 하나, 좌파적 정치적인 이런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극좌파적인 진보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칼빈주의를 펼쳐내는, 그걸 누가 했느냐면 본헤퍼와 바로 바르트가 그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독재에 저항하면서 결국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결국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역사를 모르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 개념과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스려서 가셨던 하나님의 2000년의 그 섭리 역사를 모르게 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 죄의 또 피해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때에 김재중 목사라든가 한경주 목사님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또 6.25 때에 진보 좌파적인 친일파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일제의 침략에 대한 부분들을 미화시키면서 그렇게 결국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폈던 것이고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또 한국 사회에 지금 아주 큰 남북 이 분단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 강요 번역자였던 나카야마 사와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유럽이 만약에 칼빈주의 하나님이 칼빈주의적인 신관,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쳐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입각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칼빈주의적 신관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수혈이 되지 않았으면 중세의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그 신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카톨릭의 지배를 살았다라면 완전히 유럽 전체가 엄청난 사회적 붕괴 속에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고통과 아픔들을 여전히 폭동과 반란과 전쟁의 이 속에서 끊임없이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중세시대에 끝을 맺고 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그 끝무렵에 고종 황제 이후에 명성황후라든가 고종 또 그때 당시에 그 사대부 가문이라는 그 계파를 어디라나 그 풍양조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계파 중심의 그 사대부 가문들이 계속해서 정권 싸움하고 그럴 때마다 결국 백성들은 수많은 그 전란에 휘몰리면서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 나라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가면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 그 혼란의 구한말의 그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장로교가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장로교 하나님이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선이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이게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정치사적으로 풀어내면 그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 우연인가? 그 1885년에 선교사가 그렇게 들어오는 게 그게 우연인가? 그것도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이 우연인가? 그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감리교 선교사는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복지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지들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당신들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전도 방식과 방향이 다른 겁니다. 장로교의 하나님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과 절대 은총에 입각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이 땅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땅은 완전한, 결국 일본의 한 지부가 되든지 엄청난 그러한 전란의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유럽을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원했고 그 유럽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 칼빈주의 장로교 하나님에 의해서, 언더우드에 의해서 성경적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결국 망해가던 조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나라의 부흥과 혜택을 얻었던 것이고,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 장로교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개념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개념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못 가진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복도 받지도 못한 신자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데 저 아무리 기도해도 해도 낫지도 않는 저 빈약한 신자들, 복도 받지 못한 신자들.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오히려 계층 간으로 더 분열시켜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더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면서 결국 인종적, 민족적, 사회적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라고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라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세습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들만 바보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상식적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상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선인데, 그게 일반 사회 삶 속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아들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당하게 이 상속세를 내고 세금을 바르게 내고 했다라면 얼마나 큰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결국 그러한 세금의 문제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는 겁니다. 왜? 그게 보편 사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바보가 되어가지고 상식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들을 그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비상식적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가난한 농어촌에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산골교회를 세습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이죠. 그 고생스러운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아버지도 고생했는데 자식도 또 그 고생을 하러 들어가는 거를 다 눈물 흘리면서 박수 쳐줄 일이죠. 그런데 9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한 해 예산이 1,000억 원인가? 더 되겠죠. 근데 뉴스에서 발표되는 게 한 해 예산이 1,000억 원인 교회의 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습된 게 총회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녁 뉴스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식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사회적 명예와 관련해서, 또 국가적인 그러한 권력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지금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그 인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청문회라든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불법과 결국 다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는 이제 경건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장로교의 찬양은 너무 딱딱해. 왜 장로교는 맨날 시편 찬송만 불러? 물론 시편 찬송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시편 찬송을 주로 부르. 도대체 이 시편 찬송은 왜 이렇게 따분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음이 저음이고? 이거 뭐 1000년 전에 옛날 그 중세음악을 듣는 거야? 뭐야? 오늘 현대의 이런 음악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찬양은 뜨겁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 도대체 찬양이라는 게 뭘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신에 대한 신의 개념이, 신에 대한 올바른 그 가치가 신앙관이 잘못되니까 뒷부분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신관이 틀어져 버리니까 나머지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태동해가지고는 장로교가 점잖게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 예배를 감정으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눈으로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도 지나치게 귀를 통해서도 감성이 자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역사를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뜨겁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도대체 어디서 뜨겁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오히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미친 듯이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자기 신들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치고 아주 뜨겁게 막 열광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근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찬양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잘못돼 버리니까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경건주의가 등장을 해갖고는 설교는 20분 듣고 찬송은 1시간, 2시간.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이런 선교 한국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이러한 선교 집회에 가보게 되면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아주 뜨겁게 자극하는 그게 찬양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흥분시키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찬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라는 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또 방식에서 지나치게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억지로 자아내게 하는 그런 흥분시키는 이런 찬송과 이런 찬양들이 왜 문제인가? 또 그러한 찬송들은 주로 역사 속에서 누가 주로 불렀는가? 그러면 재세례파들. 존 웨슬레가 1800년에 새롭게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장로교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식의 예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종교개혁 역사 속에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를 통해서 개혁된 그 교회에 그런 찬양과 예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700년 이후에 듣도 보도 못한 예배가 소리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들을 처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더 거슬러 가서는 몬타니즘,
초대교회의 그러한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의지를 지나치게 강화시켜서 이데올로기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 어떤 그러한 일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가치 세계를 지나치게 특별한 이데올로기로 끌어내서 거기에 강력한 마음의 의지를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그 말씀들을 율법화시켜가지고 그것만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로마 가톨릭식의 그러한 맹목적 신앙, 지식이 없는 그러한 맹목적 신앙. 또 그랬더니만 또 한편으로는 지식을 수립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래서 역사 속에는 또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간단하지만 결국 이것은 총체적으로 신관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각각의 그 교파에서 소개하는 신관에 따라서 결국 이 찬송시라고 하는, 영광송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개념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도구도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교에 있어서는 시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장로교에 있어서는 악기 문제에 있어서도 악기 문제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의 교회의 입법을 배워가잖아요. 그럼 입법에서 칼빈은 이제 뒷부분에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따라서 사도들의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해석된 설교가 있고 성경을 그냥 읽는, 그래서 성경 강독이 있는 겁니다. 설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그건 성경의 핵심,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두 번째, 기도. 그래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든 합심해서 기도를 하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다가 복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은 예배의 본질로 잡지는 않습니다. 장로교의 예배론에서 기도를 본질로 잡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랬을 때 뭐죠? 말씀, 성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찬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위스 신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못 부르는 지역에서는 일반 찬송을 불러도 좋다라고까지 그렇게 공적 신조의 찬송의 방법들을 구체화시켜 준 겁니다. 블링거가. 그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는 굳이 시편 찬송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일반 찬송으로라도 허용이 된다라고. 왜? 예배 요소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조 붙인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예배론 속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걸 찬송으로 확대하면 시편 찬송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마지막 하나 뭐죠? 떡을 떼며 라고가 이제 성찬, 성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 있죠? 뭐예요? 응? 세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건 확대됐을 때 그러고 축도도 기도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 이렇게 하면 넓히면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뭐예요 하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렇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제. 교통. 날마다 교제하더라. 그 교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거기는 물질적 교제를 또 내적 교제, 외적 교제. 웨스트민스터의 26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내적으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반드시 자신들의 형편을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물질적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 물질적 교제를 대표하는 게 헌금이라고. 그래서 칼빈은 요 4개 외에는 이것은 성경적 요소이고 이 성경적 4요소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으로 해결하라. 사랑으로 해라라고. 덕스럽게 하라라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칼빈주의는 정형화된 그 예식서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모든 시대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정해져 있는 똑같은 예식서에 따라서. 신비주의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냥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아무나 설교하고 이제 막 이렇게 무질서한 예배인 거죠. 그러나 칼빈을 통해서 확대된 우리의 장로교 예배는 예배 규칙서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서가 아니에요. 예배 모범이에요. 모범적 스타일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4요소를 기초로 해서 더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의 이 4요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이것을 잘 더 풍성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교회법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러나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또 다른 기도인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가 있는 거고, 적어도 사도신경의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찬송도 시편 찬송으로 확대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 요게 기본 요소까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기본 요소를 누가 언제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입법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피아노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악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르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요소로서 찬송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을 공통적으로 성경의 토대를 따라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확정해 준 거고, 시편 찬송 외에 추가할 수 있는 여지 부분들을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지나치게 작사 작곡한 이런 부분들은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소를 확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자유 속에 열어둔 겁니다. 그 형편과 지역에 따라서 선택하라. 자, 그러면은 축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한 손을 들고 축도를 할까? 이렇게 들고 축도를 할까? 이거 실제적으로 교회법에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는지, 성경에 양복 입고 설교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 한복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한복 입고 하는 건 그건 성경적인 건지, 그건 정서적인 그 하나의 입법 활동의 문제이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존 후퍼에 의해서 그 복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버미글리라든가 영국의 개혁자들이라든가 칼빈 불링거들도 그렇고 너무 그 요소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라고 왕하고 대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영국의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라고 그 복식 논쟁을 지나치게 안 입는 것에 대한 것이 마치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그러니까 후퍼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강력한 찬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안 입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찬송에 대한 이 내용은 결국 이 전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 교회 예배 의식에 대한 문제, 그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논쟁과 싸움을 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의 우상숭배로 그걸 해석했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찬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관과 어떤 해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남에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엄청난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찬송시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죠.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서 열매로 표출이 될 때 하나는 예배로 표출이 되고 하나는 그들의 국가와 생활과 가정의 삶 속으로 결국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과 형식을 따라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는 그 중에 성화론과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와 생활 부분은 십계명을 끌어내서 국가와 가정과 직장에 대한 삶을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신자들은 절대로 막 직장에서 갑자기 방언이 임해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랄랄랄라 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그 맡겨진 직장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직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돈을 더럽다 취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국가를 위해서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또 참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군인들이 결국에는 영국의 찰스 왕자와 제임스 왕들과 대척을 하면서 영국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결국 영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 그 전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가 장로교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핸더슨이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길레스피나 또 러더포드라든가 이런 또 베일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코틀랜드 청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영국 전쟁에 찰스 국왕파들하고 전쟁하는 데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군목으로도 참여하기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기도 하고. 그거는 단지 국가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래야 스코틀랜드가 메리나 이러한 가톨릭적 왕에 의해서 성공의 감독주의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대에 참여해서 왕당파와 싸우는 의회파 군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국왕파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목숨을 잃고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타나 치고 찬양만 부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그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것이 때로는 국가와 또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전투라고 하는 국가의 이런 생사를 건 그러한 또 전쟁까지 또 참여해서 교회를 지키고 나의 가족들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국가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마지막 그러한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언론으로 빼놓고는 결국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찬송하고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 들어서 가정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염려함도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이 언론이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 와서는 그냥 하루 종일 찬송할 수 있어서도 바깥에 나가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희생도 안 하고 아무런 결단도 안 하고 아무런 용기도 안 내고 십계명을 실천해가고 확장해가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그런
교회적 가치를, 십계명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는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도 싫고 나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기도원식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그러한 마치 절 같은 그런 식의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한쪽은 지나치게 그렇게 국가와 이런 문제들을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정치적 기독교가 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반대로는 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는 또 그런 방식의 또 이러한 회피주의적인 그러한 또 기독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로 열매적으로 부르짖었던 표가 뭐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이제 성경, 그리스도, 은혜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마지막 열매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담아냈을 때 뭐죠? 표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낸 한마디가 그렇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개념이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가 뭔 말인가? 왜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관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관으로 또 그들의 중요한 신앙관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전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신으로서 청지기적 그런 삶으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고자 했다. 그건 창조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과 섭리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자들이, 그냥 세포였던 존재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은혜를 얻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흙은 짐승이 되었고 어떤 흙은 아담이 된 겁니다. 다 같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창조관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목적 속에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적 질서와 그 신앙의 가치들을 잘 터득하고 그거를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한평생을 내가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6.25와 같은 그 전쟁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참혹하고 눈물겨운 그 우리의 부모 세대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안정적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방바닥에 따신 방에 누워서 대굴대굴 굴르라라라고 그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어서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내는 그 부분을 좀 더 이 한국 사회에 펼쳐내라라고, 교회적으로 펼쳐내야 될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 펼쳐내야 될 것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펼쳐내야 되는 거고, 한국 장로교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시편 찬송을 언더우드가 한국에
뿌려놓지를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단편적인 부분만 들어와 있고 이런 미국에서 불렀던 장로교가 불렀던 시편 찬송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그런 후세대들은 부지런히 번역해서 또 성도들이 열심히 곡을 익혀서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가들이 회복했던 그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 시대에, 안정된 시대에 회복하라고. 그게 의무성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또 국가사회와 관련해서 이러한 십계명적 가치들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펼쳐냈던 그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좀 더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좀 더 교회의 십계명의 윤리적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정책, 그러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펼쳐내라. 왜? 국가가 반교회적이고 반십계명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진 그런 정치가들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과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밴드와 카페도 올렸지만 인천 동성애 그 축제에서 어떻게 소련 그 국기를 들고 동성애 그 깃발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우리 저기 뭐야 여기 정용재가 설교 잘 듣고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올려놨더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더라.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글을 멋있게 가다듬었던, 그게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인가?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소련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치를 하는 그 깃발인데, 이 세계관을 가진 자들과 이 성적인 이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자유를 연합하는 어떤 하나의 이슈로 묶여질 수 있는가? 반노마 정책과 친노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핍박할 수 있다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속에서도. 왜? 그 뒤에는 사탄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느닷없이 소련 국기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윤리에 대한 문제에 왜 국가를 이런 문제에서 히틀러 국기가 등장을 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반동성애로 외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건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반동성애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교회만이 반동성애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이 모든 싸움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정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한다는 이 메시지는 진보적 기독교나 이런 보수적 기독교나 신비적 기독교나 다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신관과 어떤 신앙관에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방식과 내용과 열매가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솔리데오를 외쳐도 진노를 받는 방식과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보수적 기독교의 이 7대 교리의 기초를 따라서 특별히 또 신관에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관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 교리들이 구축되어야 되고, 그러한 구축되어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시편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진보적 관점에서 이걸 보면 진보적 관점으로 보여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늘날은 이미 벌써 승부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처럼 성경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관,
신조에 맹세하고 권위 있는 서야. 지금 세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독재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쓰느냐라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신관, 절대적인 성경의 무엇성,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이러한 교회 역사 속에 성경이 가장 좋은 해석의 규범이라고 하는 공적 신앙 규범에 대한 맹세, 서약, 이거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이제 진보적인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인 것이고, 이제는 자유와 평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이라는 말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우리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뭔가 절대적인 어떤 그 신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적인 방식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숨막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이 사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요 힘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산소가 없으면 인간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단 하루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147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1절을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계속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이걸 마땅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첫 구절부터 상당히 부담스럽게 걸려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책임이고 의무적이고 마땅해야 됩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 신인협력적 그런 신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찬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력한 의무성과 책임성을 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필수적이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절대신과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 개념이 벌써 깔린 신관적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우리는 신약에 입각하여 해석하게 되면 신자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벌써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특정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저가 저희를 다 별을 세듯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이거 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수를 세시고 이름을 세셔서 집어넣는 것이에요. 뭔 사상이? 유언 부르심, 택자, 예정론 사상이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정론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인협력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가진 자들은 이거를 볼 때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를 다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끝까지 선행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선행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먼저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죽은 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성령의 절대적 효력적 은혜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지켜내시면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정론이 벌써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찬송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5절부터 똑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주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거 신론에서 신의 속성과 관련해서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의 절대적 속성 세 가지잖아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신인 협력적 신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절대지존자라는 거죠. 인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분도 아닌 거고, 인간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야 되는 분도 아닌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줘야 되는 하나님도 아닌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줘야 되는 하나님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가 벌써 방향성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절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기복주의와 이런 데서는 금식을 해서라도 얻어내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절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받기 싫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질병, 사고, 아픔, 괴로움, 그거 누가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껌딱지처럼 철거무리처럼 다 아주 찰딱 붙어있는 그 죄를 끊어내려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겪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고난과 아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싫은 것도 억지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전능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복주의에서는 오는 고난도 성도가 작정 100일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다 비껴낼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비도 하나도 안 맞는 무슨 뭐 초인이야? 내로 쏟아지는 비 사이로 다 피해가게? 누가 초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인이에요. 그 기도하는 인간이 초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좀 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면은 다 비켜가는 거예요. 고난도. 결국엔 기복주의는, 신비주의는 인간을 초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인협력주의는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태로 몰아가요. 광대하시면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 속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때 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여러분의 발 앞에 장애물을 툭 던져놨다가 무릎 깨져가지고 엉엉 울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될 걸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그 지혜 속에서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죽음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면서 그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적 관점에서 읽으면 이게 그냥 저절로 7대 교리에 맞춰서 쫙 꿰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 모든 형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 엎드려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신관을 갖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적인 형태로도 교회적 예배적 질서를 따라서 개혁교회의 다양한 그런 예배적 질서들을 가지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내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8절부터는 일반 은총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이란 예배적 삶도 있어야 되지만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짐승과 또 이런 모든 자연의 조화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국가와 삶의 가정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일정한 부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모아지기를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다리와 능력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러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교회적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또 가정과 국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의 삶 전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 일반 생활 속에 그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런 역사를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게 하고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주어서 그 신자들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펼쳐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짓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이 열심히 노동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살아가고 또 국가와 사회를 또 건강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그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양육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교회적 삶을 통한 바른 예배, 바른 교회 생활도 형성이 되는 거고 또 바른 사회 생활도 또 역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어떤 국가를 만드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국가의 이 모든 정책과 또 위정자들의 이러한 판단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십계명적 윤리와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 십계명적 윤리와 가치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그러한 성경적 가치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정책과 국가와 또 직장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삼성에 입사한 것과 현대에 입사한 것을 어느 걸 더 성경적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의 국가를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십계명의 가치들을 위협한다라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국가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성도들이 저항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들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 초판에 율법,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성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짓 성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국가에 대한이에요. 교회와 국가의 문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가 여섯 번째 마지막 주제로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문제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147편 하나만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찬송하는 이러한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이처럼 기독교 교리 전체가 녹아 들어가 있고 또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렇게 구별은 돼 있지만 분리돼 있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교회 생활도 하는 거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리돼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어디 섬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또 국가와 가정과 직장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체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말씀을 펼쳐내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떨 때는 교회의 예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교회 개혁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청년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전쟁터에까지 또 발벗고 나가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 참혹한 전쟁터에 기꺼이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이 모두가 다 예배를 개혁할 때도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개혁해가는 데 있어서도 온 삶을 또 던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핍박을 할 때 그 온 삶의 그 핍박을 견디다 결국에는 전 가족이 정든 땅과 재산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일만 지킬 수 있다라면, 그 주일에 대한 핍박, 지난주 설교가 바로 퍼스 5개정부터 시작해서 오락의 책이라고 하는 이 찰스의 이 법령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이 법적 그 핍박 때문에 수많은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을 오로지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면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건주의라면 이거 CCM에다 맞춰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리고는 돌아가면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찬양입니다. 흥분만 된 거지 그냥. 정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호남데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들이 결국 이 시편 후반부의 찬송 시들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전부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 찬송할 때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죽음과 희생, 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희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또 우리의 가르침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이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 가슴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손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전 삶을 던졌던 그런 역사들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시편 찬송의 이 마지막 찬송시, 영광송시를 부를 때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스코틀랜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카타콤에서 죽어나갔던 거고,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이러한 찬송들을 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실 때 사모님 하고 나눴던 그 편지. 당신이 거기서 나오면 이혼하겠더라고. 거기서 죽으시라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얼마나 눈물겨운, 정말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부부의 목적도, 그 부부, 그렇게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을 떼어놔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쓰시기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면 기꺼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내어놓아야 되는, 때로는 자식도 내어놔야 되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 표현 속에는 그런 가치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CCM에다가 그냥 넣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 한 넉 달, 5달을 아주 이렇게 끌어오면서 언제 이렇게 또 우리가 시편을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시편 개론도 하면서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또 다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이제 이것으로서 시편을 마쳐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